음성을 듣는 방법. 레위기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냐면 갈라진 쪽발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것, 내 생각으로 사는 것,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나는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 여자의 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모성 본능과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강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이고 바로 영으로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아직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생각을 없애버려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머리니까 나는 몸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만 내 머리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이 내가 한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 육의 생각인데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강조하고 내가 뭐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은 반대하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는 대로 내 몸이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인생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메시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칭호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타나지 말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대장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서 누굴 봐야 돼? 예수님. 아내를 보고 누굴 봐야 돼? 예수님. 그래서 부모를 보고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타나면 뭐가 돼? 더러운 냄새만 나타나는, 추악한 모습만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숙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는 온데간데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 주 예수 사랑교회. 아멘.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되새김질하는 그 훈련이 경건훈련, 3.3층들을.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이 뭐예요? 기도 응답. 질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암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라 하십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광야 같은 사단과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뭐라고요? 너를 낮춰서 나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죽이고 너를 시험하사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네 생각대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 네가 율법으로 네가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굽이 갈라져서 복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야. 시험은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 시험 오는 것을 뭘로 이겨야 돼? 목사가 찾아가서 괜찮아, 이리 와, 내가 잘못해서 해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돼. 아멘. 어떤 시험이든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 인간은 이 땅에 오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성령의 시험을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시험은 끊이지 않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올 때 바로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성령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다고 그랬어. 내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확실한 감동과 예언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자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17절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변화산에 갔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 19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것보다도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예언이 너희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너희에게 들려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서 병을 치료해라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든지 네 병이 나았다든지 네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똑똑하게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변형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날이 새는 새벽녘에 비치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도응답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을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가리키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이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며 바로 이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의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묻는 성도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바울 사도가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수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네 스스로 네 마음에 네 믿음을 네가 확증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셔서 날마다 기도응답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이 응답하시면 네가 믿음에 있는 자고 네가 구원받은 자고 그 음성을 아직도 듣고 있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역설적으로 답변하면서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확실한 샛별보다도 변형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보다도 더 세미한 음성이 네 마음속에서 들려온다. 기도응답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경건훈련을 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방법이 없다면 그건 아들과 아들 사이가 아니지.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거나 이심전심 마음을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목자와 양에 비유하면서 양치는 목자, 양은 그 양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착실한 양이라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눈을 뜨고 생명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분이 머리기 때문에 그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새롭게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영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아멘? 소는 소생명이 되어야 소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 생명을 가져야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가져야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물, 생물 중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복락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락원의 삶,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낙원을 상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복락원은 뭐가 복락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복락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 되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얘기해도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뭐 천국이 있을까 말까 가봐야 알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쥐가 모르면서 실제의 세계는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이 땅에서 득다스고 배부르게 살면 되는 건데 뭐 죽고난 뒤에까지 신경 쓰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육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열리지 않는 사람인 게, 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하고 데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한심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기왕에 열릴 영의 세계는 죽기 전에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죽은 생명에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마귀가 떠나버리니까. 아멘? 그때 열리면 뭐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숲의 노래라. 그때 열리면 뭐하냐고.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때가 늦으리. 때가 늦어. 기왕에 열릴 눈이라면, 사단 마귀가 기왕에 떠나야 되는 존재라면 일찍 떠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내 정신 차렸을 때 마귀가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영안이 열려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이 믿어지며 나의 삶 속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깨어서 열심히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이 핵심을 빼놓고 기복신앙으로 비나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막 비나이다. 그건 절반에서 비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줘. 처음에는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러나 구원받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혼내. 영으로 기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착실한 주님의 머리가 되게, 주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라고. 남은 여생은 이제 얼마 남지 못하겠지만 10년 남은 분, 20년 남은 분, 30년 남은 분은 이제는 지 멋대로 지 인생 살지 말고 그분을 머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고구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짐승처럼 살게 하려고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이름 석자를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시간표 생년월일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너만을 위해서 내가 너하고 일하고 네 머리가 돼서 일하고 싶은 독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2040 성교비지를 이루는데 꼭 네가 필요하니까 너는 내 몸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소명감을 잊어버린 사람, 그저 짐승처럼 사는 사람, 숭고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는 모습은 개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좋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부자지간에 대화도 못하도록, 소통도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했겠느냐는 영이 회복된 새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면 그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샛별처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성령으로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육신의 생각, 죄된 죄성 마귀의 7가지 죄성을 더 깨끗하게 빨아내라는 얘기. 깨끗하게 빨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회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지우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잔뜩 지어놓고 마귀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죽어야 되니까.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에 아직도 지워내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더 지워내야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귀한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의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이게 진리에 이게 새 언약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얘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항의를 베푸사 원죄의 7가지 죄성과 때 묻은 모든 마음을 다 하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고 거기에 나오는 암덩어리를 성경의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서 우리의 뼛속에 들어붙은 암덩어리를 다 제거해서 성령의 불로 지져내서 화염방사기처럼 우리 안에서 불로 다 지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수로 사랑의 물로 다 알코올로 다 닦아내서 부드럽게 만든 뒤에야 바로 그때 가서야 네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디베레 강가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할례시키고 난 뒤에 공생의 3년 동안 다 할례시키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시킨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모세에게 얘기한 신명기 30장 6절에 이게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으로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이렇게 인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썩어버린 원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어서 너희는 그 마음을 네 마음속에 지워버리라는 얘기. 여러분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벼씨를 뿌릴 때 어떻게 밭을 기경하잖아. 쟁기로 막 갈아엎잖아.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땅을 막고 누고 난 뒤에 벼를 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나 하고 나 고집, 내 철학, 내 인생관, 내 경험, 내가 어디서 살아왔던 내 방법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할례.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 자리에 깔고 담임 목사의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저 목사는 저러던데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바탕으로 깔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할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면 내가 목석 같은 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도 나이가 차가지고서 이성의 눈은 무슨 이성의 눈으로도 보긴 하겠지만 마음에 맞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왜 사람끼리 결혼해요? 안 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아멘. 주님은 이미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저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한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게 받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성 본능보다도 더 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거듭난 생명 속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똑같은 어제까지의 바가지 긁는 내 와이프의 마음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 아멘. 잔소리가 잔소리 들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돌판에다 기록했어. 근데 새 언약에서는 바로 어디다 기록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지면 기록되어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왼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 나가다가 99.9%까지는 좋은데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눈이 또 돌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 나의 법,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판에 그 마음을 모성 본능보다도 더 진한 마음을 새벽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마음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75억의 인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집안서부터 우리 교회에도 못 사는 사람 많은데 뭐라고 돈 퍼가지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의 목적은 넓은 주님의 마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져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내 머리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적셔 들어올 때 여러분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 생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꺼져서 원죄의 7가지 죄성으로 물든 내 굳은 마음을 적셔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녹여서 부드러운 땅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만 그 마음을 가진 신랑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마귀의 마음인데 주님의 말씀을 해도 난 들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똑같은 생각이 되어야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는 그저 눈빛만 봐도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하고 통해? 원수하고는 인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하고 내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정겨울 때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눈치 받지만 보도 다 알아서 손발 탁탁 맞아서 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감독하고 선수가 사인으로 얘기해. 그렇잖아요? 어디서 가서 야 여기 뭐 직구로 던져라 무슨 뭐 뭘로 던져라 얘기 안 해. 그냥 손짓 받지다만 해도 숙달이 되면 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바쁜 시간에 팀워크를 이루지 어떻게 이루어.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딱 보면 그 다음 탁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1독, 2독, 3독, 10독, 100독을 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주님이 그때 그 당시에 딱 같이 가가지고 동행하면서 딱 손발짓 할 때 딱 맞아야지. 적어준 것도 못 읽고 뭐 해준 것도 못 읽고 그냥 따라오라고 해도 저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 그거는 축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야구도 못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일 못하는 거예요. 숙달되는 조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은 꿈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근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